기록된 말씀 한번 우리 천천히 합독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섬기며 영화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를 섬기면 의가 되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섬기되 영으로 섬겨야 하고 교리적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모실 수 있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우리 영이 그의 피로 거룩함을 얻어야 한다. 성령을 모셔야 할 인간이 더러운 영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모실 수 있고 더러운 영을 담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내 영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 영이 더러운 영에 오염되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신령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은 살아나고 성령을 모시면 영을 쫓아 살 수 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때는 육으로 난 자와 산 자와 영으로 산 자가 다르니 신분과 형편 대우가 다른 영원한 세월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거울로 보는 혈육이 참 내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는 내가 참 나이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자. 영을 쫓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임을 먼저 알고 영적 존재를 대우하고 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인간을 왜 지었습니까? 왜 영적 존재로? 동물과 달리 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모시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그의 영광으로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이란 눈을 감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남자를 대할 때가 다르고 여자를 대할 때가 다르고 어른을 대할 때가 다르고 아이를 대할 때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할 때와 동물을 대할 때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대하고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은 그릇에 담지 소쿠리 안 담습니다. 나무는 나무끼리 접착해서 접목대가 하나가 되지만은 쇠는 쇠끼리 접목돼서 하나가 되지만은 쇠와 나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또 쇠와 흙이 하나 되지 않아 흩어지는 과거 로마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고 들었고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 형태가 많고 의식의 충만함이 영적인 예배는 아니거든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행이나 참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방 종교와 같은 이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형식이 근엄하고 형식이 아주 주름하고 정말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찬양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진리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리라는 것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와 있어서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교리적으로, 예배 순서도 교리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심지어는 교리적으로. 이 교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울타리 같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룰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의 만든 교리를 보면은요, 이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노선과 신학의 노선을 더 힘있게 만들려고,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뽑아서 발췌해서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교리 속에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들마다 교리가 달라요.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똑같은 장로교지만은 고신척과 합동측이 다르고, 합동측과 통합측이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째로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단에서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발췌한 교리를 묶어놓고 그 교리 안에 사람들을 가다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은 주기도로 예배를 열어갈 때가 많습니다. 열어갑니다. 사도신경은 한동안 안 했습니다. 세번역성 사도기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사도신경 앞에 안 하고 주기도를 먼저 하냐, 잘못된 교회네 하고 나가고, 어째 심지어는 전화까지 해서 왜 주기도를 앞에 합니까? 장로교 맞습니까? 왜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까? 교리에 매여서 교리에 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교리적이 아니면은 이건 나쁜 거예요. 다 틀린 것이고, 그건 2단이고 3단인 겁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성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절대 신앙을 묶어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는 유일하시되 삼위일체로 유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삼위일체로,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삼위일체로 유일하시다.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면은 멸망해요. 이단이 돼요. 그러나 그분은 유일하시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도록 만든 어떤 교리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오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요 형상으로, 그는 우리 인간의 영과 구별되어 있고, 인간과 달리 그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건 완전한 멸망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교리로 성경을 딱 이 발췌해서 결박해버리면은 사실 교리를 주장하는 곳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교리보다 성령에, 교리보다 주의 영에 감동되어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보세요. 저기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관심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 9절에서는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9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같다면은 아멘 합시다. 다르다면은 아멘 합시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아멘 합시다. 그래. 다릅니다. 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아들의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걸 양자의 영이라고도 또 해요.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했는데,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자녀의 신분을 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구분하고 정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그 음성으로 들려진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듣는 자는 뭐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정말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만큼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신령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공중의 권세 있는 자를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왜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육신의 삶을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도 그들 속에 성령이 없었는가? 천사로 주신 말씀은 그도 영이 아니에요. 그건 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니 천사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종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라도 몸종 하가를 통해 나가니까 종인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가 합법적인 아내, 자유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 나가니까 상속자 이삭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모든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와서 피 흘리며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선포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가 보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면은요 정말 그 영은 불쌍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가 손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영뚜껑도요, 힘이 있다고 적당한 시간에 딱 멈춰야죠. 완전히 다쳐서 물이 안 새죠. 힘이 있다고 한 번 두들기면 그냥 돌아버립니다. 돌고 돌고 자꾸 돕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있고 정죄가 없다.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의 꼭지를 한 번 더 돌려서 아주 이건 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사이비들, 이단자들이에요.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1시간 남았지만은 정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뭘 닦아도, 발만 닦아도 깨끗하다. 손발은 늘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정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주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왜 세상에 추대를 부리는 상속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하는 상속자는 왜 많습니까? 아버지의 공로로, 어머니의 공로로 상속자가 되었다면 더 겸손히 국민 앞에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다고 가졌다고 높은 줄 올라갔다고 사람들 인격을 무시하고 정말 속된 말로 개 취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상식이고 윤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갑질하랍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도 함께 상속자가 됐다면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더 선하게, 더 신령하게, 더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어째 참 목사 말에 기분 엄청 나쁘다가 하는 표정같이, 니는 시부라라, 나는 그냥 넘어갈게 하는 또 같기도 하고, 이 무슨 기분일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이유를 말하면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율법.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한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해방되었다고 율법을 거스려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율법을 불순종해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뭐 한 대 피운다고 그러면 지옥 가는가? 물론 한 대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고 계속 행하고 가시오 엉겅퀴를 낸다면 불사람이 가까워 마지막은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 율법의 속성이 4가지가 있죠.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래요. 율법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데, 근데 율법이 못하는 일이 있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할 수 없는, 율법이 이 육신을 가진 인간 앞에 또 율법은 연약한 부분이 있대요. 뭘 못합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나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육신으로 범한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 너는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육을 따라 살고 계속 육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공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자. 3절 4절을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룬 거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자가 되어 복음 필요 없다, 아들의 피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주님의 공로와 상관없고, 예수 공로로 살았으면서도 율법을 쫓아 계속 정욕과 탐욕과 추악한 법을 따라간다면 그들의 공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영을 쫓아 살려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을 따라 살자. 3번 합시다. 내 영혼아, 영을 따라 살자. 내 영혼아, 영을 따라 살자. 내 영혼아, 영을 따라 살자. 아멘.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도 함께 살리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말하잖아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진리에 속한 법칙이죠. 성령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육신의 감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회개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딴 동네 온 것 같다니까요. 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좀 말귀를 알아들어서 네. 아니 바울이 고백한 고백 앞에 넘어가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이죠. 저기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12,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보자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와닿지 않습니다. 군대 말로 허리멍텅하게 해태하게 살면은요, 그럼 악을 행하면은 내가 또 실수했네, 뭐 따라가는가 보다. 이런 왜 영으로 살기 원하면 아멘합시다. 충만하기 원하면 아멘합시다. 겸손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게 살기 원하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 전문가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말이 이 내 전두엽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팍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 마음에 없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그냥 팍팍 나가 상처를 주고 아주 칼로 난도질하듯 찔러댔긴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 말했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나가니까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전두엽을 거쳐서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던 일들이 전두엽을 거쳐서 걸러서 입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냥 화가 나는 대로 뚜껑 열린 대로 열어버리니까 이게 폭발이 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형제 간에도 싸움 먹질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칼질하게 되고.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을요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곤도박질하고 정말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할 때와 예배 안 할 때가 교회 왔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다른 삶을 사니까 내가 이중기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범죄하는가, 그러면서 갈등하고 가슴을 쳐보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오늘 바울의 고백이 14절부터 마지막까지 고백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씹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백 때문에 오호라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삶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간다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결과를 말하는 게 계속 따라가면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아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럼 용서하라 하시니까 주님입니다. 그 7번에 7번이 뭐예요? 77, 490번인데 같은 죄를 490번 번복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살지만은 계속 따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절제하고 누르고 사는 것이 우리 능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런 신령한 자,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도 있고 더러운 영을 담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신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영화로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자로 살 것이냐, 더러운 영을 담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고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이 허물에 죽어 있고 세상의 더러운 영을 따라가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 전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1절 2절, 봉상 방송실 좀 빨리빨리 좀 반응해 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정말 나는 내가 신령한 것을 아는 자 되기를 내가 원한다,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없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불신자를 말해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부처가 말하는 거 봤어요? 돌부처가 말합니까? 금부처가 말합니까? 엄부처가, 금부처가 말합니까? 나무가 말합니까? 돌이 말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사람을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우리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의지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식, 교사로부터 받은 지식, 상식, 이것을 따라 살았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따라 살아왔던 삶이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 아멘 크게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뭐냐 이 말이야. 말 못하는 우상이, 말도 못하는 우상이, 인격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끌고 다니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우상은 도대체 뭐냐. 10장 봅시다. 앞에 고린도서 10장 19절 10절에 시작.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이 뭐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우리도 예수 안 믿는 끌려다녔는데, 그러면 지금도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을 끌고 다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자를 끌고 다니는 그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이 뭐냐.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겁니다. 왜 또 귀신은 또 귀신 기분 나쁠까 봐 귀신 뭐네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왜 다지고 다니냐면요, 참 죄송합니다. 정말 성경 구약에도 우상 숭배와 우상은 극히 꺼려해라, 극히 싫어,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라는 겁니다. 바알 세불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겠냐? 빛과 어둠이 함께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 하나 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우상의 제물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건 극이고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내가 그랬습니다. 귀신 초청하는 초청장 갔소.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씹어먹고 있는 자가 귀신인 줄 안다면은 정말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고 좀 각을 세워야죠. 인격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할지라도요, 이 귀신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마세요. 극히 꺼려하세요. 극히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 오늘 이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겠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혹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쪽인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고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었다. 인정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죠. 예, 기분 나쁘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도 이 얘기를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영을 받았기에, 무슨 영이 들어왔기에 귀신을 귀신이란 말하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추방하자는데 왜 반대고 각을 세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가 정말 더러운 영을 따른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영을 따른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요? 사랑하는 동생을, 피로 난 혈육을 돌로 끄집어내 돌로 쳐 죽인 가인. 왜 그랬대요? 요한일서 보세요. 3장 12절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 같이 읽읍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죽이고 죽는, 살생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OECD 1위 국가입니다. 자기는 자기 삶을 비관하고 생활이 이렇다고, 삶이 이렇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고유한 생명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율법 아래 정죄받은 죄를 아들에게 다 넘겨서 그로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추하고 더러워도 살아갈 희망이 있어야 돼요. 곤두박질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인같이 하죠. 악한 자에게 사울이 왜 타락하여 겸손해서 다윗이 기름 부으니까 마차대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던 사울이 교만하여 신분과 자기 직분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왜 그랬답니까? 원인을 말합니다. 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는 사울도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악신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제사도 무시하고 말씀도 불순종하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미움과 정오, 분노와 이런 혈기 누가 공격하고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악한 귀신이 몰래 들어와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삶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요란케 만들고 정치가들의 생각을 주관하면은 정치가가 아주 권력을 자기 불의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검역가가, 재벌가가 정신이 악한 영에 붙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그럽니다. 물은 뭐냐? 세례라, 선한 향을 찾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없는 자들 속에 들어가려고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해. 왜? 다 주인이 있으니까.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봐도 귀신이 다 태주대감처럼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해. 다시 나온 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왔었는데 집은 소재되고 수리되고 비었더랍니다. 왜? 지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악한 동료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 속에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에 편이 이전보다 심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들의 영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 성령 받은 것이라 온갖 오해와 미혹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눈이 멀게 만드는 거짓에 속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경의 눈을 열고 진리를 쫓아 영을 쫓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고 공중에 근사한 악한 영들, 말 못하는 우상, 곧 귀신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계속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조금 실수하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 싶죠. 어렵고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보고 단지하고 들어오지만은 우리 영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은혜는 그들 눈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의 열정을 보지 못하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행위만 보고 단지하고 정지하고 교회를 끄려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라 그들 속에 있는 영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원색적인 이런 진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도 기회를 막아버리고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좀 믿어, 조상 잘 만나야 살지, 집도 좋아야 살지, 터가 좋아야 살지, 온갖 가문의 속 사귀는 귀신에게 넘어가 종노릇하는 그들의 결국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이 어떻게 끝날까요?
당신 부모 형제 악한 영을 모시고 따라간 영을 담아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끝날까요? 멀리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가까운 내 이웃,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린 자녀들 정말 주여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어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여 비참하게 죽지 말게 하시고 질병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생로병사 불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건 숙명적인 겁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건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 사망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생명으로 소망으로 넘치는 믿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어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한 번 나서 죽는 생각이시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으로 산자와 육으로 산자, 나사로와 부자와 같이 신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대우도 다른 영원한 삶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부자라고 영혼이 잘 되고 나사로같이 가난한 자라고 영혼이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사로처럼 실패한 인생이라고 영혼이 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살았다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쫓아 진리의 영을 쫓아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한 번쯤, 여러분, 아니 어쩌면은 하루 한 번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뭔 생각해요? 담배 꼴초, 술 꼴초는 술 없나? 담배, 신문, 아는 직장 생각. 그러니까 눈 뜨고 감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마지막 잠자리 들 때 누구를 생각하고 잠듭니까? 눈을 뜰 때 뭘 생각하고 쫓아갑니까?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생각도 영을 따르고 말도 영적으로 고상해지고 언행심사가 영적으로 고상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을 따라 살다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광의 날, 그날이 우리 모두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감동하사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생각도 영적으로 고상하고 우리 말도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생활도 신령한 생활을 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율법에 정죄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을 보내사 율법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